말씀하셨으니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잘생긴 청년을 보고 한눈에 뿅 가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이 청년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고양이의 신분으로서는 아내가 될 수 없어서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정말 매일매일 그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이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보고 이 가엾게 이 여신이 그 고양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그 여인이 그가 그토록 흠모했던 청년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름답고 예쁜 여인을 마다할 청년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그녀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같은 사랑을 나누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여신이 이 고양이가 진짜 외형만 변한 것은 아닌가, 그 내면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에다가 쥐 한 마리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쥐가 찍찍거리면서 막 그 신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맛있는 쥐 한 마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도 나고 안타까워서 그 여인을 다시 고양이로 바꾸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ure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 늘 감사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전 것이 지나간 존재입니다. 과거의 죄가 지나갔고 과거에 추구했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지나간 존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공주와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쥐 한 마리가 보이면 정신없이 그 쥐를 찾아갑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 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내가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정체성의 혼동이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이전 것을 찾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변했으면 변한 사람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었으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축복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가지고 한 2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이 인생의 새 출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이 인생의 새 출발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13절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피가 있는 집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유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구원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서 넘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받아서 죽어야 될 그 심판으로부터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사람들과 차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지금 이스라엘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무리들은 심판하시고 한 무리들은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순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수 좌우에 임방에 발려져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고, 이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죽어서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걸어올 때 이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패스오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짓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해야 되는 삶을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달은 무엇입니까? 이 달은 바로 심판이 임하는 달입니다. 모두가 다 죽어야 될 달이고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달이 너희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되려면 이 구원받은 날이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 날, 중생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고 너희 인생의 시작의 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삶의 양식을 버리고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유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이 모든 것들이 벗어나고 던져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훈련들을 하고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하고 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의 또 미션인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욕과 탐심을,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다 못 박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첫 달, 새로운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한 가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술도 끊었는데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집사라는 사람이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이 지체들 앞에 설 수 있는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체면이 서지 않아서 휴관날 결단을 하고 이제 철원에 있는 한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님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담배를 끊게 될 거야, 이런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성령은커녕 옆에 사람들 막 성령 받았다고 기뻐서 막 춤추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뭐 성령의 역사는커녕 오히려 담배만 더 땡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고 갔지만 에이씨 이러면서 올라가가지고 저 산 깊숙한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깊숙이 담배 한 대를 쫙 빨고 후 하면서 막 이런 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또 이 담배를 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절망을 한 거예요. 기도원까지 왔는데 여기서까지 담배를 피냐 이러면서. 그래서 집에 돌아갈까 생각했는데 휴가도 반납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1, 2일 지났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또 한적한 바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라, 내버려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버려야 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주섬주섬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호주머니 안에 담배 한 갑과 라이터가 있더라는 거죠. 이분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불구하고 호주머니에 뭐가 있었어요? 담배를 들고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꺼내서 유유히 흐르는 한탄강에다가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내 호주머니에 담배를 갖고 왔고 라이터를 들고 왔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요,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놀랍게도 담배 냄새만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담배를 끊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냥 담배만 한탄강에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다 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그 기도원을 내려온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뭐 변화됐네, 뭐 이런 찬양하고, 뭐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정작 여러분의 호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왔는데, 여러분의 호주머니에는 지금 무엇을 들고 왔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호주머니 안에 여전히 여러분이 원했던 정욕과 여러분이 원했던,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영적인 한탄강에 여러분의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버려야 채워주시죠. 내가 들고 와서 가득 채워놓고 내 건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시작도, 한 주간의 시작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주님 다 내려놓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주일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성도는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때 회중이 함께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잡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양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처럼 누구나 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 이제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제 광야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필요 없이, 그 중보자 어느 누구도 필요 없이 스스로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왕자와 또 공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의 더 신분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나올 때, 이 예배당이 나올 때, 주일마다 나올 때, 수요일날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이 나올 때 신분이 그냥 죄인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은요, 첫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속된 말로 인생을 개떡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엉망으로 살다가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요, 자신이 먼저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삶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세상에 대하여 중보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덕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벗어날 수 있는, 빛의 세계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 죄 용서받고 이제는 밝은 빛으로 나온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어둠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무엇을 취해요?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런데 무엇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해요? 가족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명 정도당 한 마리 양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무엇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무엇을 취해요? 어린 양 하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을 때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어린 양의 능력을, 은혜를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에게 그 어린 양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제사장적인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제사장적인 기능은 목사님 혼자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리더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제사장적인 기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는 계속적으로 말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은 모세 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너를 택한 것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것이었고, 이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을 향한 그런 구원에 관한 기도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입니다. 너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너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여러분은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르자,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제사장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역사가 임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자신의 은혜로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성령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재상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냥 우리가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예,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제사장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뭔가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영 교수님은 교수님들 사이에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제사장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봉사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미니스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이방 나라에 무엇을 먹어요? 재물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축복과 함께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나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후로 결심하고, 하나님, 저는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성도는요, 간증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간증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피가 있는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희 모두가 다 영원한 불못에,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도 자랑하고 우리의 뭐 명품백도 자랑하고 좋은 차도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없는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은 사실은 감사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 감사하지 못할 이유,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슬픈 삶, 기도를 포기하는 삶,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기뻐할 수 없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떻게 뜨여져요? 감사하지 않았던 곳에 감사가 어떻게 발견되고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곳에 어떻게 기뻐할 것들이 하나하나 살아납니까? 누가 해줍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줍니까? 목사가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 감사와 기쁨과 감사는요, 오직 한 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쁘지 않고 왜 슬프고 왜 절망이고 왜 문제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 문제가 있고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드러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영적인 욕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해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 다시 보는 그런 시각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것 하면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 하면 감사하지 않을까? 뭐 요거 변화되면 감사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변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좋은 것이 있어도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우리 다른 교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쭉 받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성령의 엎드림이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 했다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쥐가 고양이만 보면 정말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것을 보던 이 마술사가 너무 불쌍해서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대요. 근데 이 고양이로 이제 변화됐던 이 쥐가 고양이에 대해서 개를 보니까 막 또 무서워서 벌벌벌 떠서 또 개로 만들어져요. 그 개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표범을 보니까 막 무서워갖고 또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으로 만들어주었더니 이제는 사람을 보면서 벌벌벌 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열받아가지고 다시 너 쥐, 이렇게 쥐로 바꿔버렸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쓴들 내 몸에게 있는 내 놈에게는 이 마술사가 이야기하는, 내가 아무리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주어도 너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기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쥐와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좌절 속에서, 패배주의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가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달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정말 제사장적인 능력을 주었고, 너희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이미 주었는데 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재사정적인 삶, 또한 간증하는 삶, 행복하고 기쁜 삶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